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8장 12, 1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넷째 나팔.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보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 심령 속에서 집중하여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해, 달, 별이 3분의 1을 타격받아서 어두워졌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에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번째 해, 달,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빛을 잃게 하시는 것인가? 이것 보니까 참.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가서 이전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가 다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3분의 1만 타격을 받아서 빛을 발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3분의 2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3분의 2에 속한 내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은 모습을 볼 때에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려고 그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해, 달, 별을 만들어 놨는데 3분의 1이 흐트러졌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시간과 질서, 생명의 그 순환이 불안정하게 되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시대가 시간과 질서 그리고 또한 생명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깨지고 있다는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진, 그리고 또한 화산 폭발, 그리고 또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납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생명의 순환이 불안정해지고 시간과 질서가 깨진 것은 이미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3분의 1이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기후온난화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틀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깨달을 줄 알아야 된 겁니다. 이것은 영적 의미에서 뭘 말하느냐? 하늘의 계시와 진리의 빛이 가려졌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곧 영적인 암흑의 그 하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를 말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된 것이죠. 해달 별이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세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방향성과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오늘날 무법천지 세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빛이 없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흑암의 재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가 출애굽 때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적 암흑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고 어떻습니까? 부재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영태들이 몰려 앉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 교회는 우리 신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 현상, 쉽게 표현하면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태들은 다들 강대상 바라보면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목사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부재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오늘 또한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세계 교회 각 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참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나타난 오늘 이 지구상을 바라보았을 때에 낮과 밤이 어두워진 시대는 곧 영적 분별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사사시대 때 그 암흑의 그 세계가 바로 어떠한 시대였느냐, 사사시대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의 심판,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불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움푹 파이게 했던 그 모습 보게 되는데 그게 오늘날 사회바다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영적 암흑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대로 내가 내 멋대로 행하는 그런 자가 영적 암흑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분 내킬 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은혜 받을 때에 열심히 다니고 한데 그러나 기분 좋지 않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열심을 내고 교회를 다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니란 것이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암흑시대의 우리가 사사시대 때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종교생활이고 취미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취미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실함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결같다, 변함없다, 진득하다, 꾸준하다. 이 네 가지가 다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신실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한결같느냐, 변함없느냐, 진득하냐, 꾸준하냐 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어느 누구든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해는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 바라보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 태양인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한다 했을 때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달과 별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학을 아는 사람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밤에 달과 별이 빛이 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날 우리 미래고스들 달은 어디를 상징하고 있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빛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습니까? 반사하는 역할, 그게 바로 교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별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곧 말씀의 전달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가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태양의 3분의 1이
그 빛을 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가리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 다가 진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가 가려졌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즉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진리, 교회,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타락하고 침묵한 시대, 이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진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점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잃어가고 있는 3분의 1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넷째 나팔의 영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빛을 거두실 때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빛을 거두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거룩한 것인지 진리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독에 탄 쓴물을 마시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다들 그 말씀이 달콤한 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독에 탄 물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생수와 같은 말씀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빛을 거두실 때는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없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진리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는 오늘 이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빛이 없으니까 길을 잃고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없으면 식물도 자라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영적 생명이 말라 죽는 생명력의 상실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력의 상실이 되다 보면까 제대로 우리가 사람의 구실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암흑의 시대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희귀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을 오늘날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적에 가보면 교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설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많은 설교집이 쏟아지고 있지만 말씀은 희귀하다는 겁니다. 진리는 공격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진리가 공격당하고 있냐는 것이죠. 교회는 타협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은 갈 바를 몰라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올바른 말씀인지 분별도 하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그게 횡령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답하면서 사는 그 모습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늘 어찌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볼 때 그래서 교회는 점점점 세상과 타협해져 가고 있고 우리들의 갈 길은 점점점 희미해져 가고 방황하다 보니까 자기 취미생활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내키면 열심을 내고 은혜 되면 또 열심을 내서 눈물 콧물 뿌리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한순간 이제 내 신앙이 내리막길 치면서 바닥을 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몰라서 회의감을 느끼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세상에 오늘 날씨 좋으니까 그냥 산과 들로 바다로 해외로 여행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흑 속의 심판 속에서도 소망은 어떻습니까?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 왜 예수님밖에 없느냐? 빛은 다시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볼 때 캄캄한 어두운 밤에 조그마한 불빛만 있어도 그 주위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혼탁하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란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의 어둠을 밝히시고 절망의 어둠 속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빛으로 온 빛의 자녀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빛의 역할을 세상에 비췄는데도 이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그만큼 그 심령들이 타락해져 있고 무뎌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독에 탄 쓸물을 마시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 독에 탄 물을 가지고 우리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다 보니까 그 물을 마신 자들이 이게 독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빛을 비춰도 빛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어두움을 밝히시고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독에 탄 쓴물을 마시고 있는 자들이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주님의 빛은 단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진리와 생명 그리고 구원과 계시의 빛이 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 것들 이 전등불이 있어서 이게 물리적인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을 비추고 주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계시의 빛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 왜? 아니, 천국에 가면 불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시는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는 다시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을 21장 5절에서 말씀하고, 22장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해와 달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것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빛이 해가 반드시 어떻습니까? 빛을 발하기 때문에 달과 별이 그것을 받아서 빛을 비추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그러면 그때 22장 5절에 가서 여기서 말씀하고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별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왜 그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달에 그 빛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빛을 반사하는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명을 받은 존재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인 나에게 결여되어 있다겠죠. 빛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독에 탄 물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말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진리의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 신림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하지만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이전에는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작아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빛을 가리려면 세상은 완전히 암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나팔은 단지 우주의 재난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계시, 거부와 영적 무지를 심판하시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나팔은 우주의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무지를 우리에게 심판하신 장면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난 현상, 자연재해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제대로 우리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어떻습니까? 이것을 3분의 1이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이 자연의 세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에서는 낮과 밤이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근데 계절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이제 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이
5월달, 6월달이면 우리가 그만큼 또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여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바라보면 예전에 그 사계절이 뚜렷했던 그 계절이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게 바로 3분의 1의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이것 또한 오늘날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세계도 점점점 흐트러지고 깨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나팔 불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면서 땅, 바다, 강, 하늘 이렇게 네 번째 나팔까지 불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땅에서는 3분의 1이 다 죽더라. 그리고 바다에서는 3분의 1이 생명들이 다 피바다가 되어서 다 생명들이 죽어가더라. 배들도 파손되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강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을 강물들과 물샘에 던졌더니 그 물을 마신 자마다 독에 탄 물이기 때문에 쓴물을 마신 자마다 다 죽었더라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을 보면서 3분의 1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또한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근데 이 땅에서 바라볼 때 땅, 바다, 강은 땅에 있습니다. 근데 하늘의 해, 달, 별은 우주에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땅에 있는 것을 보여줘도 모르다 보니까 하늘의 그 별, 해, 달, 별을 3분의 1을 빛을 잃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3분의 1은 사라진 그 모습 속에서 또한 자연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안타깝다 보니까 오늘 또한 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계시록을 열게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민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신신당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요. 아니 삶 속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에게만 내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오직 다른 데 관심을 갖지 말고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독에 탄 물을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처음에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세상에 얽매여서 얼마나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까? 하루 종일 세상에 얽매여서 사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 거부를 하고 또한 영적 무지로 심판당하는 모습을 이제 해, 달, 별의 빛을 3분의 1을 기능을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빛을 거두어 가셨을까? 왜 이 어둠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빛을 거두어 가셨을까? 했을 때 빛을 거부한 세상은 스스로 암흑을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암흑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곧 죄에 빠져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사는 것을 보면 스스로 암흑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암흑의 세계를 우리가 선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두울수록. 우리 캄캄한 첩첩산중, 우리 시골 가면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고향은 어떻습니까? 경북 영양입니다. 경북 영양인데 사방이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둠이 있습니다. 근데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얼마나 빛을 반짝반짝 빛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한 파괴가 아닌 하나님께서는 3분의 1만 허락하신 것은 빛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그 모든 기능을 상실하게 한 것을 볼 때에 아직도 우리에게는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암흑 속에서도 참빛이신 그리스도는 여전히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춰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빛을 되찾을 때입니다. 그 빛을 되찾을 때인데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데 시선 고정시키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어떠한 세상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 자녀 또한 어떻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그걸 바라보고 나와 앉아있다면 종교생활이다. 그러한 자 백날 교회에 나와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오직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하신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가 누굽니까? 진리로 오신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살아서 반드시 역사한다 하는 걸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보면 모든 사람이, 오늘 우리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론자도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또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 그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라 봅니다. 듣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다시 반복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도 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곧 순종과 우리가 또한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순종과 복종. 순종은 자발적으로 하지만 복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 좀 더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와닿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과 복종이라면 내가 삶 속에서 순종한 자는 거룩한 모습, 경건한 이미지가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기준, 자기 틀, 자기 생각, 자기의 그 모든 고정관념,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러한 것은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지나친 의인, 지나치게 지혜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나치게 의인 행세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 자기 의로 말미암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는 백날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 믿음들 나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아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부모님이 저축해놓은 돈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 그리고 뼈저리게 느껴지면서 내 삶 속에서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가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어차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평생이야. 한평생 사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 근데 그 삶 속에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이 주어져도 지금 당장 재난이 임해도 우리 믿음으로부터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둠 속에, 세상 속에 작은 등불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작은 등불을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은 여전히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그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의 빛을 통해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진리를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고, 근데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세상 것에서는 밝아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밝지를 못해.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들여다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깨달아집니까? 말씀 읽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계시록 보세요. 계속 봐도 우리가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
근데 우리 것도 간단하게 우리가 1장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시록 할 때마다 1장에서부터 쭉 훑어서 8장까지 그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그 말씀 통해서 듣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참 이거 우리가 진리의 등불을 비춰야 되는데, 이 말씀 볼 때 빛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의 빛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볼 때 세상 것은 참 밝은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밝지 못하다. 우리 또한 말은 잘하는데 기도시켜 놓으면 기도를 못한다. 또 우리가 세상 이야기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해왔는데 세상 것은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의 것은 못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아직도 나는 어디에 많이 속해 있다? 세상 육에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것은 너무나 말 잘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것은 말을 못하고 있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비추는 자로 그 바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등불을 우리가 높이 들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작, 끝까지 빛을 따르는 자가, 끝까지 빛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누구를 따르자? 청길영 목사 나를 따르라. 청길영 목사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앉아있는 모습 볼 때 참 뿌듯해요. 뿌듯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 시골에서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없어. 우리 교회만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참 뿌듯하다고 했지만 다른 교회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또는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그리고 많은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녀노소 이 한 시간에 다 같이 앉아있어. 이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뭘 알겠습니까? 깨닫게 있냐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마치고 나서 이제 각 구역별로 교제 나눌 때 아이들이 뭐 인을 뗄 때 나는 첫째 인에 속했다, 둘째 인을 떼고 보니까 나는 이런 모습, 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뿌듯해. 그리고 나팔 소리 들으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 나팔, 첫째 나팔은 이렇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말한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통방통해. 다른 교회에서는 성도들도 그럼 나팔 이야기도 하지도 못해.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이들에게도 많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빛을 찾는 자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넷째 나팔은 단지 재앙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청입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예수를 바라보기 위한 초청이다. 넷째 나팔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 빛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곧 뭐를 말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빛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자는 달리 편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작은 촛불처럼 밝게 우리가 이 세상을 타올라야 된다.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결론입니다. 넷째 나팔의 경고는 하늘의 빛, 해, 달, 별, 이 어두워진 것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 분위기에 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나팔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요? 다른 것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땅,
나팔 불었을 때 첫째입니다. 땅에 나팔이 불어졌을 때 땅에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타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들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가요. 그겁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다, 세상을 향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곧 뭐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께 온전히 얽매여서 살아가라. 그게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강. 나팔이 울려 퍼졌는데 세 번째 강에 어떻습니까? 하늘의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또한 물샘에 떨어졌다. 이것은 너희들 물 제대로 마셔라.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셔야 된다. 생수와 같은 말씀은 늘 섭취해야 된다. 독에 탄 물을 마시지 마라. 교회에 나와서 독에 탄 물이 뭔지 아느냐? 이 말씀을 선포해 놓고 세상 것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바로 독에 탄 쓴물이다. 이 말씀, 너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너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 너 이렇게 하면 사업 성공한다. 이게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독에 탄 쓴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성경 말씀 바라보니까 11절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더라. 죽었다라 했을 때 이건 곧바로 지옥행입니다. 그런 쓴물을 마셔서는 안 돼. 그리고 또 네 번째, 빛입니다. 해, 달, 별. 네 번째 나팔 부는 것은 빛을 잃게 하는 것은 뭐냐? 어둠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계를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일곱 번째 나팔까지 다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침 새벽에 전도서 강의를 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도서 강의에 내려가는데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도리이다.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이 계시록, 이 나팔 재앙 다 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다 보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이제 다시 우리가 빨리 그게 습득이 될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교회에 나왔을 때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어디에만 관심을 갖자?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자. 말씀에만 관심을 갖자. 옆에 성도가 누가 옷을 좋게 입었는지, 누가 좋은 신발을 신었는지, 무엇을 타고 왔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은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자. 그래야만이 이 경고의 나팔 메시지가 울려 퍼져도 우리는 3분의 1에 속하지 않고 3분의 2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씀이 우리 믿음원수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갈 자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자들만 갈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아싸라게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 귀찮고 늘 하는 말씀이다. 이게 내하고 내 삶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렇게 느껴지신 분은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좋은 말씀, 그런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것들 이 세상 일을 하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죽습니다. 죽고 나서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온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 죽음의 선을 넘어서서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천국 가셔야 돼.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다른 헛소리를 할 수가 없어,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 지옥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뿐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첫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울려 퍼졌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되고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영원한 세계까지 그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